할렐루야. 아멘. 예,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클랜드에서 베델 장막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베델 장막 오전과 저녁 예배를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베델 장막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입니다. 어제 죽어갔던 영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오늘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오늘도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연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델 장막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곳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지금 봄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좀 푹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 가운데서 날씨가 좀 싸늘해진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아무쪼록 한절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서 날씨가 좀 싸늘하기도 하고 또 낮에는 따뜻하고 이것 때문에 감기에 저희가 항상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잘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말씀 18장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연단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과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죠? 환난과 연단이라는 두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져가는 연단으로 나가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서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환난을 만나고 인내를 만나고 연단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게 되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 연단이 없을 수가 없고 인내가 없을 수가 없고 또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그리고 성전에 봉사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했던 아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과 더불어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환난을 만나게 돼요. 그 환난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첫 번째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단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연단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환난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겪는 시험이 아니에요. 환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문제인지를 제대로 분별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나쁜 습관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잘못된 행동과 아니면 거짓됨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그것을 환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연단이 되어져요. 연단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러한 연단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아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열왕기야는 바로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북 분열 왕국의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역사와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서 이 18장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남유다로서는 수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부의 영향에 의해서인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먼저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세 번째로는 성전에 봉사자들을 세워서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명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도 충성했던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7장에 열왕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열왕기 기자가요 18장에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갑자기 삽입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과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열왕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었죠, 그때. 근데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역대 왕들의 길을 따랐지만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을 갔지만, 히스기야는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 역대급으로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몰렉이라는 신을 들여와가지고 그 몰렉의 신 앞에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계산적인 머리가 빨라서요, 자기가 이 나라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아수르 왕과 외교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아수르에게 많은 재물과 곡물들을 바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아수르의 왕에게 방문을 했다가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신전에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신전과 같은 그러한 물건들이나 성물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당연히 세상의 길을 쫓아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의 외조부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또한 그 시대에 이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또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베델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처럼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친밀한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아수르는요, 남유다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정말 그들과 친밀한 외교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진을 하려고 했던 아수르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동맹을 해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이 아수르가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가 붙게 되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가지고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남유다까지 지금 침공하려고 지금 남진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지금 남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다 점령을 한 이후에 지금 남유다까지 있는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1차와 2차로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바쳤다는 것은요, 1차 침공 때 너무나 파죽지수로 몰려오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이 첫 번째 침공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면서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들에게 복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1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거 당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제발 이 성만은 함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내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퍼서 그에게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비굴하게 사네립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게 1차 침공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항복의 결과로 어떤 형태의 모욕도 감수하겠다고 그는 약속을 하게 되죠. 이처럼 처음에는요, 히스기야도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연약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아수르 왕에게 바친 예물이 얼마냐면 은 300달란트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한 달란트에 은 한 달란트에 34kg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무려 1281kg의 은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금은 30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34kg으로 달란트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금을 거의 1톤 가까이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1028kg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 히스기야처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봐요. 실패하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두려워가지고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을 입힌 것까지 다 그것을 걷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안 돌아가요. 오히려 군대 장관들 3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요, 항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더 비참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게 되니까 그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인격과 인품이 좋은 아들이에요. 진짜 왕의 제목이죠. 근데 그의 아들도 그의 아비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그런 결국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보십시오. 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다리가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사울의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자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만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을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꺾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는 실패를 했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직은 여물지 못한, 우리말 중에 아주 여물지 못한 이런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여물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믿음이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어디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와의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 게 옳은 것인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아수르에게 굴복하게 됐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물지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물을 주었어도요, 아수르는 전혀 남유다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헛된 수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아주 깊이 신앙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을 것이고, 이러한 큰 피해도, 이러한 큰 손실도 내가 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닫고 2차 침공에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저녁의 말씀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아무리 사내립이나 또 군대장 같은 랍사게가 막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어. 하나님을 너희를 믿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를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뒀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수르에게 너희들을 멸망시킬 권한을 줬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디 앞에 엎드려요? 성전의 벽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에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사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리죠. 여러분, 천사 한 명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29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덤빈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한 일도 있지만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순신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들의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척의 배를 통해서 거의 300척에 가까운 그 일본의 배들을, 일본의 해군을 격파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이 엘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의 말에, 골리앗의 이 엄청난 키에 거의 2m 90cm라고 하죠. 그 엄청난 거인 앞에서 압도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요, 이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모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을 지금 제가 나갑니다. 저는 저 사람에 비해서 체격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어떤 힘도 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여호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무너뜨리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자요, 작은 돌 물맷돌 안에 그 골리앗이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기와 어떤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참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또 열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감옥에 갇히면서 근심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무나 두렵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범브란트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감동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면 체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요, 무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브란트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힘을 얻고요, 소망을 얻었어요.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나중에는 나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벌인 결과 루마니아가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결국 이것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아수르의 압도적인 군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결국 그가 얻은 결과는 그 엄청난 예물과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2차 침공 때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함을 통해서요, 그는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바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주님은 연단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